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3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중간에 이름 부분을 생략하고 앞뒤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벨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0명이요. 6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동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성읍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마침내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이 달리고 하나니와 하나냐가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여전히 인구가 적고 집들은 잘 구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안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사 돌아온 자의 계보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얻은 이 계보는 에스라 2장에 기록된 계보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에스라 때의 계보는 BC 538년경이었고 느헤미야가 다시 계보를 얻은 때는 93년이 지난 BC 445년경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귀족, 관리, 백성들을 모아서 가게별로 등록하게 하며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 계보 안에 든 자들, 즉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들을 6절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은 부지중 살인을 해서 도피성에 이른 자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보혈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린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보혈은 강력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지중 살인한 자라 불릴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피하면 산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품이고 아버지의 품속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 계보에 기록된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는 그래서 도피성인 예수의 품에 이르고 아버지의 품속에 이른 자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이끈 참으로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명단을 주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 여기서 느헤미야와 모르드게는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람이 아닌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 12명을 기록함으로써 포로에서 돌아와 각기 성읍에 이른 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진행되었음을 암시했습니다. 즉, 먼 옛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광야에서 교회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12사도가 세상에서 교회를 이룰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교회로 살았듯이 오늘 12지도자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와 다시 교회를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8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리고 66절에 그렇게 성전된 사람들의 합계가 42,360명이다 라고 말을 맺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아들의 생명을 받은 성도로서 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 계보는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허드렛 일을 하는 느디님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이름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61절에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는 이들도 귀한 자에 속해 있었습니다. 족보가 명확하지 않은 이들은 제사장 직무에서 제외되고 지성물을 먹지 못하는 제한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숫자로 기록되었는데요.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고 그 수가 642명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계보 중에는 찾아도 그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요. 이 땅을 떠나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서 보니 어린 양이 펼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찌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기준은 되지 못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기준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를 믿는 자라고 하는데요.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해지길 기도합니다. 샬롬.